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것이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9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과 네 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과 이 네 명의 여인은 앞으로 이 족장사에 펼쳐지게 될 수많은 이야기의 단초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자손이 아니라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자손을 통해서, 그것도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유다와 이 다말 사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낳은 그 자식을 통해 성경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야곱도 자신이 저지른 일들은 뒤로 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자기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보게 된 겁니다. 두 딸과 두 여종이 있는데 이 라헬과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한 야곱이 우물에서 외삼촌의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헬에게 마음이 통했는지요, 자신의 상황을 알히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헬과 야곱의 만남이, 라반과 야곱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여기까지 너무 좋죠. 친족이 만난 겁니다. 자기 신의 여동생인 리브가의 생질이잖아요. 조카지 않습니까? 조카가 이 먼 곳에 와가지고 이제 함께할 걸 생각하면서 입맞추고, 또 야곱은 자기의 모든 일들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화가 될지도 모르고요. 알리고 말하고, 지금 잘 모르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만난 사람들마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세상에 있는, 그 세상에 쩌들어 있는 여러분의 겉사람 얘기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눌리는 이 마음에 내 속사람,
이 속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나 교회에서는 겉사람은 다 벗어놓고, 아멘. 겉사람은 집에 놓고 오세요. 속사람만 데리고 오세요. 교회 와서조차도 겉사람으로 포장하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겉사람은 벗어내고 속사람만. 우리 교육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 예배 전에 한 2시간 정도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함께 이렇게 하는데,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오늘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과 제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보고 싶고 말이죠. 지난주 한 주 쉬었더니 또 이들이 또 막 보고 싶어가지고 또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은 그냥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이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자꾸, 오늘 그 에고와 슈퍼에고라고 했나요? 자아, 초자아. 우리는 자아를 인식하며 자아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의 그 초자아들은 이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해?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이것으로도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못 견뎌 하잖아. 나의 과거의 나의 삶을 우리는 못 견뎌 하잖아. 내가 저질렀던 내 잘못과 내 실수와 나의 어떤 연약함, 두려움, 이것 감당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 사람 만날 때 막 버겁고 막 부담스럽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걸 내려놓는 건요, 평생 가야 될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자기를 인식할 줄 아는 애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기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왜 지으셨는지, 이런 나를 위해 왜 그의 아들 예수를 이때 때가 참에 보내셨는지. 오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라헬을 만나고 라반을 만나서 자기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어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나님의 일은 혈육으로 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혈육이로다. 이 혈육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분통한지 여러분 아시죠? 차라리 남이면 도망가고 21년 동안 고생하고 도망가고 쫓기는 인생 안 살았을 거 아닙니까? 남이었으면 정당한 대가인데 혈육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혈육이라고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명령이요, 그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어 던지기 위함이 아니고 이 혈육의 이 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떠나는 건 정상인 거예요. 때가 되면 떠나야 돼. 우리 한국 사회만큼 부모가 자식을 떠나기가 힘든 나라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어찌 그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의존하는지 말이지. 그렇게 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결혼 지옥의 금쪽이 지금 대한민국에 상담을 해도 지금 해결이 안 돼. 이번 주 문제가 너무 심각했는데 다음 주는 더 심각해. 볼 때마다 심각해. 다음 주는 정말로 이제 답이 없는 가정이 나오고, 와, 이런 가정이 있는데 또 다음 주는 진짜로 이제 미치는 가정이 나오는 겁니다.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사회가 이 혈연, 지연, 학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나 지금 멍들어 있는가. 정치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지금 거의 한 10개월 정도 넘어가고 있는 이 지경까지 이르면서 얼마나 지금 골마 터지고 있습니까? 자기 후배랍니다. 후배. 응?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만두고 싶어 해도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내 후배니까. 사랑하는 내 후배니까. 학연, 지연, 혈연. 망조예요. 망조. 연을 끊어내지 못하면 망합니다. 연을 끊어내지 못하면 천국도 못 갑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옥에 갔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이는 거야. 자기는 목말라 죽겠고 자기는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 나에게 달라는데 그걸 줄 수 없는 거야. 아, 그러면 제발 내 5 형제는 이곳에 오지 않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혈연이에요. 혈연의 지옥입니다. 우리가 몸을 벗어버리면 이룰 수 없는 일을 몸이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 구원을 향한 이 구원도 지금 있는 동안입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식은, 우리 형제들은 이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은 나지 아니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저도 예전에 진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이게 전부 다 혈정이야. 혈육이야. 이건 벗어야 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밖엔 답이 없는 거야. 이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여러분, 혈육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여러분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그 안에 머물게 해요. 내가 양육하던 양이 공동체를 떠나가고, 내가 양육하는 양이 뭐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떠나가고, 그래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짐을 느끼고, 이 전부 다 육정이야. 혈육이야. 사람의 뜻이야. 그냥 인정이야. 여러분, 그 인정으로는 천국 가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요, 그 부자처럼 자기 형제들, 부모들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그냥 지옥 가는 게 낫지. 아니, 지옥은 안 가야지.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혈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왜 산업가를 따먹었어요? 그의 아내 때문이잖아요. 모르는 어떤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하와를 통해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 말미암아 인류의 최초의 범죄자가 된 거예요. 육정입니다. 혈육이에요. 혈육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혈육은 겉사람이에요. 겉것이에요. 몸의 것, 본능, 육정이에요. 그렇게 한 달을 거하다가 라반 삼촌에게 딸이 둘이 있었어요.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레아의 뜻은 암소요, 라헬의 뜻은 암양입니다. 여러분, 소하고 양하고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랑 살겠습니까? 먹기는 소가 좋은데요, 살라고 하면 소하고는 못 살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이름이 의미가 비슷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알력이 부족하다, 눈이 좀 흐미하다, 뭐 못생겼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자의 매력이 없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됩니다. 시력이 약하다, 알력이 부족하다, 눈에 차지 않는다. 그런 말은 여자의 매력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못생겼다고 뭐 이렇게 못 사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매력이 좀 부족하다.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누굴 더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이 사람은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든 그 좀 친한 척하거나 더 좋아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여러분의 사람이 아니면 특별하게 여러분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공동체, 교회에서든 공동체에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때 문제가 돼. 저도 목회자도요, 어떤 성도에게 특별히 마음을 줄 때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꼭 마음을 준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상처를 주거든.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상처를 주면 괜찮은데 나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진짜 많이 아파. 오랫동안 아파. 우리 사내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오래 아플 것 같아. 우리 효석이가 나 아프게 하면 별로 안 아플 것 같아. 이해가 되시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한다는 말은 이 편애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감각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더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에요. 음란이에요, 음란. 혈육, 더 사랑하는 것 다 음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넘어서는 것, 이거 다 음란이에요, 음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한 여자를 얻기 위해 내가 7년 동안 삼촌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라헬이 아름다운지 말이지. 이 여인과 함께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7년을 내가 견디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결국 라반이 허락하게 되고 야곱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삼촌의 일을 섬기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김이라. 이 거짓말이죠. 7년은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긴 시간이요. 라헬을 보니까 이 라헬이 마음에 딱 들어온 거야. 이게 상이라고 말해. 라헬이 상이 들어온 거야. 아담이 하와가 자기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줘도 그냥 먹었잖아요. 지가 죄송하면 처먹어 놓고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왜 먹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여자를 탓하잖아요. 인류의 최초의 죄악과 최초의 핑계입니다. 탓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물인 겁니다. 환경을 핑계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냥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저 하와 때문이라고 말이지. 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야곱도 7년이 며칠 같은 거야. 그래서 며칠 같으니까 라반이 사기를 쳐가지고 라헬 대신에 레아를 넣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시자고. 라헬을 지금 한 달 넘게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라헬이 누군지 레아가 누군지 알아 몰라? 당연히 알겠잖아. 근데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전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지가 사랑하는 여인이고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삼촌에게 7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다고 지금 소원까지 하고 지금 이제 결혼을 하는데 아니 간밤에 잠을 잤어. 근데 레아야. 물론 그전에 안 잡았으니까 그럴 수는 있긴 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야곱의 이 25절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야 될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는 눈치야 지금. 사랑하는 여인을 지금 품었는데 그 여인이 지금 언니 레아라니까? 근데 간밤에 그 여인과 함께 잠을 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건 딱 한 가지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아멘.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라반이 레아와 라헬과 기가 막히게 포장해서 섬겼거나.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야곱과 에서의 그 이야기 생각나지 않아요? 털 붙이고 그 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야곱의 이야기 정확히 나오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던 야곱이잖아요. 지금 동방나라에 지금 도망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날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오늘 그의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야곱은 좀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좀 들켜버린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처음부터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기친 게 맞습니다. 근데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 이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지금 사기당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야곱이 에서를 지금 사기치던 그 상황과 지금 여러분이 오버랩을 시켜보시자 이 말이죠. 딱 들어맞진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다루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이 주어진 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 동방 땅, 이 자신의 이 삼촌 집에 있는 그 공간과 시간적인 것만 다른 것 뿐이지, 하나님이 야곱이 행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지금 경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과정입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우리 땅에서는 아우를 형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실제로 그 지방에는 지금도 그런 곳이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이 동생보다 먼저 장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잖아요. 물론 요즘 형들이 장가를 많이 안 가니까 동생이 먼저 가기도 합니다만은 보통은 순서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라반과 레아와 라헬이 지금 그 온 식구가 지금 짠 겁니다. 야곱을 속이기로. 에서를 누가 속였어요? 리브가와 야곱이 속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라헬은 몰랐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지금 야곱이 지금 자기 언니하고 지금 잠을 자는데 사랑하면 이게 용납이 되냔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항을 하든지 항의를 하든지 지금 뭐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없는 거지. 이게 나를 죽일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야곱은 그대로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라헬과 7일 밤을 보냅니다. 가정을 이루는 거지. 신혼의 살림을 사는 거지.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7년을 나를 섬길지. 그러면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지금 야곱은 몇 년을 수고한 겁니까? 14년하고 7일. 라헬을 얻기 위해서 실은 레아와 함께 지금 7일 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야곱이 얼마나 눈이 어두워져 있냔 말입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기네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여인을 얻기 위해 한 여인, 그의 언니를 얻었는데 라헬을 또 얻기 위해 자기 마음에도 없는 그 언니와도 중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중혼을 허락하신 겁니까? 인정하신 겁니까? 용납하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안 되시는데 니들이 일을 저질렀으니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에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이런 법은 없는 겁니다. 아멘. 꼭 못된 것만 따라 배우려고 해. 꼭 안 좋은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왜 안 됩니까? 야곱도 그랬는데 야곱은 첩이 내명됐네요. 요즘 괜찮다고 말해요. 일부 일처제.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일부 사처제, 지금 4명이나 이 자식을 많이 낳긴 했지만 그 속에서의 갈등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가장 행복한 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한 것,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렇게 야곱은 그대로 7일을 채우고 난 다음에 또 7년이라는 시간을 라헬을 사랑하여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4년 7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라반이 야곱을 사기친 이 장면들을 통해서 야곱 안에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게 되면 야곱이 지난 베델에서 돌베개 잠을 자고 꿈을 꿨지 않습니까? 형 에서에게 사기치고 장자권을 취해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자신의 삼촌 집에 와서 지금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과정들 속에 야곱은 생각이라는 걸 했을까 안 했을까?
혈기에 있는 야곱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냔 말이죠. 당장 지금 라헬을 데리고 지금 도망가도 지금 부족할 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14년 7일과 또 나중에 7년이라는 시간, 21년 7일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품어내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겉사람, 혈육으로 혐을 사기치고 도망자가 신세가 된 자신을 내어놓는데 그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다고 마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당당 모른 거예요. 오늘 야곱은 삼촌 라반의 사기를 통해 자신의 어둠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라반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이 징계라 생각하고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항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순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 보면 야곱은 자신의 유격이 얼마나 지금 충만한지를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한 여인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중혼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첩들을 취하고 나중에 그 큰아들 루벤이 그의 라헬의 시종이었던 빌하를 취하고 말이야.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뭐 이런 집안이 있습니까? 다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유욕과 이 육정과 이 음란과 이것들에 가득 차여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 용납하시는구나. 아멘. 너 그렇게 살아도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참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결혼 생활은 서로를 견뎌내는 거예요. 얼어 죽을 사랑 아닙니다. 오늘 다소간사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아직은 신혼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 그때까지 사랑으로 살면 너무 감사할 건데 제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1년을 못 가, 저는 1년을 못 갔습니다. 1년을 못 갔어요, 진짜로. 그런 자식이 생기고 또 자식 생기고 나서 또 1년을 못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다듬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온전하지 않아. 그걸 음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마치 내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자매를 향한 사랑이, 지체를 향한 사랑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 같은 포장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 사랑은 서로 물고 뜯는 관계야. 자식을 열심히 키워놨더니 자식이 부모를 뜯어먹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서 자식을 뜯어먹지 않습니다. 용돈 주는 거야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자식은 유산 주는 거야 하고 말이죠. 그런 관계, 사람 관계. 이게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의 다른 이름은 탐욕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물고 물리는 겁니다. 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서로 죽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가짜 사랑이라고. 나중에 다 상처. 내가 더 아끼면 아낄수록 더 상처를 받잖아요. 응? 사랑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사랑할수록 더 상처를 받잖아요. 저도 아파요. 저도 어려워요. 야곱의 음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음란을 사용하셔서 그의 사기친 그 행각을 오늘 간섭하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레아를 통해, 라헬을 통해, 그의 여종들을 통해, 자식들을 통해. 야곱의 인생은 평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을 가야지. 내가 중심되어 살아온 내 인생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서야 이 사실,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야곱이 갔던 그 길, 제가 내 겉사람 살았던 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겁니다. 막 힘을 주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저 기다리며 그 불완전함을 용납하면서 저도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옛날에 몰라서 행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알므로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에서의 길을 가지 않기를, 아멘. 사기치는 라반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야곱의 길을 가고 축복받을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두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원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어찌 보면 자신의 어둠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야곱을 원망하는 일보다도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어쩌면 집중했을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이 본문의 말씀은,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 여러분이 인간이라면 도무지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 아니 이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지금 야곱이라 생각해 보라고. 이게 용납이 될 일이냐고 지금. 삼촌이 사기를 쳤다니까 나에게. 그것도 자신의 사촌 지금 누나들을 가지고 지금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누나하고 지금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기를 친 거죠. 근데 또 이 상황 자체에서는 지금 그 혈육 간의 그 결혼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세는 그걸 금했고 중혼도 금했잖아요. 라반은 야곱의 원망을 들으면서 변명하지만 변명은 되지 않습니다. 사기친 게 맞습니다. 라반이 라헬을 야곱에게 주는 조건은요, 7일을 채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결혼하게 되면 이 신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켜야 되거든. 만약에 이게 야곱이 레아가 맞나? 이름도 헷갈려. 레아를 함께하지 아니하면 소방맞다고 하잖아요. 결혼했는데 남편하고 잠을 잘 수면 이게 거의 뭐 이건 구박덩어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채우면 내가 라헬을 주마. 라반의 입장에서는 지금 혼기가 찬 딸 둘을 처리한 거잖아요. 그 야곱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에서 지금 그의 형 에서가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지금 결혼한 사실을 보고 왔잖아요. 그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지금 레아를 취하고 라헬을 취하고 지금 시바를 취하고 지금 빌하를 취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걔도 지금 눈이 먼 겁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그러면 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용납되어진 것을 지금 퉁치고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이게 온전치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퉁쳐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퉁을 안 쳐주는 게 은혜예요. 아멘.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게 참 감사한데 할 수만 있으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되시려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맞는 게 나아.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분은 되게 나쁜데. 근데 책망은 하지 않고 계속 한 달 동안 1년 동안 괴롭혀봐. 그거 견딜 수 있냔 말이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의 마음속에 마음의 짐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그 사기의 그 어두운 면들을 지금 하나님 다루시는 그 과정, 그 시간이 21년이 걸리고 결국은 평생이 걸립니다. 자식들과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요셉이 막 팔려 나가고 막 그로 인해 또 고생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또 고생하고 막 그 험한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런 용납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거절당하는 쪽이 훨씬 나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 거절하실 때 감사합니다. 아멘. 야곱을 보고도 용서받는 것, 또 용납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제정신이냐 이 말이지. 제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징계하면 고마운 줄 알아. 감사한 줄 알고 나를 책망한 사람한테 가서 밥을 사. 우리는 보통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밥을 사잖아. 그건 세상의 원리야. 어? 나를 말씀으로 그냥 채찍질 해주고 책망해주고 나무래주는 사람, 악써주는 사람 나. 그런 사람한테 밥을 사란 말이야. 그게 내게 유익이야. 내 겉사람을 키우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게 되면 평생 내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훈련받다가 떠나간 애들 보면 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교제하다가 내가 걸려가지고 내가 야단 맞아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게 뭡니까? 뭐 공동체 여기만 있습니까? 뭐 교회가 여기만 있습니까? 딴 쪽에 가면 되죠? 개인생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더 잘 됐다고 말하잖아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 오히려 뛰쳐나간 애들이 훨씬 잘된 경우가 많아. 더 좋은 남자 만나고 돈 있는 사람, 더 멋있는 남자 만나서 더 잘 살아. 근데 우리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 거기 행복하니까 천국은 행복하지 않겠네. 천국 가기 싫겠네. 여기 힘드니까 천국 가고 싶은 거야. 아멘. 힘들고 어려워야 돼. 이 땅에서 삶이 고달파야 돼. 나그네 인생이어야 돼. 그래야 천국이 그리워지는 거야. 그냥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주님 때문에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지금 21년의 시간을 그렇게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의 평생의 시간을 그렇게 자신의 겉사람, 혈육과 육종으로 살아왔던 그의 삶을 벗어내는 평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레아를 통해 네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입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는 이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네 아들의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레아의 네 아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인데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레아의 첫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아멘.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해서 애를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거부해서 애를 못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결혼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서 결혼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나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야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겁니다. 태를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레아가 자신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걸 보고 그런데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는 걸 보고 그의 시종 시바를 넣어가지고 자녀를 낳게 합니다. 이게 사람의 불안정성이에요. 사람은 이 인정 가운데 사람의 영 가운데 그 욕구라는 게 있어. 음란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게 다 다듬어져야 될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동방 땅에 와서 그의 삼촌 집에 와서 지금 라반 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라헬에게도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함께 사기쳤는데? 근데 그런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늘 행복하게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은 유익이 되나 결국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것,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관계로 살지 말고 말씀 관계로 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양을 다룰 때 여러분의 리더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다룰 때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니라 말씀 관계만 가져. 말씀으로만. 그래야 나의 상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야 얘가 나를 떠나도 말씀을 떠난 거지 나를 떠난 게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얘가 떠나면 여러분 말씀을 떠난 게 아니고 나를 떠난 거잖아. 주님을 떠나도 그냥 난 떠나는 것 때문에 서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걔가 주님을 못 믿을 것 서럽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 불편합니까? 아니요. 인간의 배신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배신 누가 당하셨어요? 주님이 당하셨잖아요. 30세기에 주님이 배반당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감당 못해가지고 힘들어합니까? 네, 힘들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면 야곱은 멍청한 놈인가 봐요. 한 여인에게 꽂혀가지고 그냥 평생 그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괴로운 거예요. 내 여인이 한 남자에게 붙어가지고 그 남자에게 막 잘 보이려고. 둘째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온 들으심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 여러분 얼마나 여인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저립니까? 사랑받지 못한 걸 들으셔가지고 시므온을 주셨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은 또 뭡니까 말이죠. 레아의 둘째 아들. 내가 사랑받지 못함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애들의 이름이 정말 가관입니다. 셋째 아이의 이름은 조금 괜찮네. 레위, 연합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자신의 지금 소원을 담은 거예요. 자신의 기대를 담은 겁니다.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됩니다. 야곱은 계속 라헬만 사랑합니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뜻은 찬송함이로다. 이젠 포기합니다. 셋째까지 하다 도무지 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뭐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냥 야곱은 라헬에게 주고 그냥 나는 자식놈들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남편은 포기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포기하십시오. 남편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하기를 바꿔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냥 남편을 내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런 남편 내게 주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저런 지체 저런 문제아를 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게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곳, 내가 손해봐야 이익이 되는 곳, 내가 고달파야 내 인생의 여정이 평안한 곳. 그럼 놀랍게도요, 사랑받은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움받은 이렇게 원통함으로 자식의 이름들 사이에 자신의 온갖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 모든 마음을 담았던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 이 레아를 통해 다윗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어집니다. 인간의 조건은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옳고 그렇고 누구는 낫고 누구는 못 나고 자식이 이러고 저러고 야곱이 어쩌고 저러고 수많은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납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감당하시면서 이루시고 그 끝자락에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어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넘어섭니다.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불완전한 나를 통하여 용납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로 충만되어진 그 충만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과 결단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저도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핑계하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쩔 수 없이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오직 주님 때문에 그 환경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속을 긁는 내 아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도무지 잡히지 않는 내 남편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도무지 바뀌지 않는 문제야 내 자식 나를 용납한 그 사랑으로 제가 품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을 그 용납함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오늘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호흡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 아닙니까? 내 욕망, 내 자아를 채우기 위해 오늘도 발부둥치며 환경에 끌리고 사람에게 매이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매 순간만 힘들고 어려운 나의 오늘의 삶들을 견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런 나의 연약함을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그 주님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내 자아를 온전히 내려두고 내 기대와 내 세상을 향한 욕망을 내려두고 온전히 내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며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뜻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 너머에, 사람들 너머에 넘어 계신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춤 붙들고 오늘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쫓아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이상들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오늘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없는 거 사라져버렸고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기대, 내 바람, 나의 소망을 오늘도 이루기 위해 환경을 끌어쓰고 사람들을 도움들을 요청해 가지만 환경은 변하고 사람들 또한 떠나갈 때에 내게 상처가 되어지고 나의 힘겨움과 내 고난의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는 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텐데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등지고 오늘도 세상을 따라 거꾸로 된 인생, 하나님 내 욕망과 내 육정에 매여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오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을 상처받고 돈에 매여서 돈을 추구하며 돈으로 내 인생들을 오늘도 세상에 성공하고 인생 사람의 삶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가 생스럽게 하여주고 우리의 마음에 지금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님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로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온도 부족하오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 주님을 마음에 품부림을 사랑하며 헌신하게 삶을 하시고 역사하시기로 나오 기도하며 하나님 외딴 곳 혈육의 집에 왔으나 혈육에게 배신당하고 아내들에게 배신당하고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지나온 과거의 상처들이 나를 짓누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도무지 살아갈 소망이 없게 하고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하고 한치 앞이 바라보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 내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오늘 야곱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아니, 오늘 주님은 내가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 차기치고 형을 모욕했던 그 시간들, 오늘 야곱은 철저하게 주님 허락하신 이 환경들 속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육으로 살아왔던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점철되었던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비워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추고 오직 내 마음속에 주님 안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어둠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가 주인된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땅의 삶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 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고백하시고 어둠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빛대신 주님과 함께 다시금 그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자기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어둠, 내 마음의 두려움,